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난을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먼저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지만 야곱의 전생에는 나그네 살이 인생이었고 오늘 본문이 그 시작과도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해가 져서 이제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하나님께 복된 약속을 받고 깨어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짓고 또 서원하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결탄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사다리를 타고 나그네 살이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체험은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체험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지금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달아나는 중이고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되 그에게 어떠한 책망이나 요구도 없이 당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선조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반복하며 복된 약속들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현재의 그 야곱의 상태에서 미래에 만들어질 그 야곱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사람의 자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일방적이라 함은 아직 야곱이 회개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헌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구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그 이유와 근거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거듭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하시는 이 내용들은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지에 가득 찬 그런 표현들입니다. 내가 내게 이런 복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종교의 내용, 그 신을 감동시켜서 보상을 받아내는 그런 방법으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혹 우리가 훌륭한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따라 못난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 내시는가 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어떻게 확인되어 있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이르는 이 내용은 분명히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 또 어떤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삼기에 충분한 그런 요구들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고 쉬운 조건이고 그 조건 하나만 요구하고 있으며 그 조건만 만족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보면 알지만 이 간단한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아직 다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연결되어 있냐면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믿어야 알아야 그리고 소원해야 고백을 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그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라는 것은 이 조건이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믿는다는 것은 이 내용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은 누군가 와서 말해준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 전파하는 자, 와서 말해준 자는 그럼 그 사람은 스스로 깨우쳐서 온 자이겠습니까? 15절에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파하는 자도 누군가의 보냄을 받아서 누가 가르쳐 줘서 그걸 옮겨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의 근원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 소망, 복, 운명, 구원 이런 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출발하고 하나님만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여 우리의 복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끊어져서 인간은 그 심판과 파멸과 비극의 운명을 자초해서 죽음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이 비참한 인류의 운명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개입하신 사건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요 이삭을 부르신 것이요 지금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소원하여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이렇게만 하면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그의 작정하신 구원을 그분이 가지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성경의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그 상 받을 일, 복 받을 일, 구원 얻을 일의 이유를, 그 원인을, 조건을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유시고 원인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구원을, 이 믿음을, 이 운명을 허락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셨고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그에게 이 복된 약속들로 주신 것에 대해서 야곱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로 가셔서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자신이 무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보시면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어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축복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깨달음이 지금 그 중심에 있습니다.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사람들은 원래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체험 이후에 이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이 그 뼈아픈 고독과
비극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희망이 태어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이제 떠돌이로 힘겨운 세월을 보낼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미지의 불확실한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 희망과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불안하고 막연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곳에는 새로운 이름이 붙고 그것이 인생에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서원합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입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서원이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원이라는 것을 자칫 오해해서 이것이 마치 인간이 신과 일종의 타협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으로 또는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정도로 우리는 이 서원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무속신앙에서는 그랬습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추운 겨울에 막 얼음물을 깨고 그 물로 씻고 또 막 밤을 새워서 치성을 드리면 신이 감동하고 신이 놀라서 그만둬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서원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서원은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15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의 귀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삶의 정황과 삶의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자리에 그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도달하게 되리라인 것입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야곱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시면 그 18절 이하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나라를 튼튼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 집은 네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가문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 왕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안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복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윗이 그 복된 약속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한 내용이 그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18절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나와 내 집안에 이렇게 행해 주십니까? 내가 한 것으로는 받을 수 없는 이런 큰 복을 나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19절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데 앞으로도 이 집안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놀랍고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제가 누군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나는 감히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주께서 하나님만이 이유시고 하나님만이 그 근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은혜로우심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은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정도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할 말이 없게 하셔서 우리의 항복과 우리의 찬송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떤 조건과 규칙과 보상으로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주신다, 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운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실패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을 것 아니냐, 책임을 지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채찍 아래서보다 사랑 아래서 더 분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열심을 내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23절 사무엘하 7장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은 그의 소원은 다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주심과 약속과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그 복을, 구원을, 은혜를, 그 승리를 주시겠다고 작정하셨단 말인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그 옛날서부터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셔서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사 저들의 생애에 하나님은 저들의 복이 되셨고 보호자가 되셨고 상급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복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식으로의 그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다니는 이 모든 피난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사 순탄하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지키고 나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를 내가 증거하고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는 분이라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라를 고백하고 증언하는 행위가 11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성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엿새 만에 천지를 지으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그 창조의 고백을 하는 것이며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그 주일에 부활하셨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한 주인이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행위요 증언이요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이에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실현됐고 이삭에게 실현됐고 야곱에게 실현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 우주와 역사와 모든 인생의 운명을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근거요, 우리의 확신의 토대요,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무장한 성도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꿈을 그의 영혼 깊이 새겨서 생명의 의지로 삼고 새롭게 길을 나서게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으니 그 자리는 결코 낙담하고 주저앉을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힘차게 일어서야 할 곳임을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 후회할 일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개 속에 쌓인 듯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는 그 돌베개의 고단한 현실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체험은 우리를 어느새 지혜롭게 해주며 우리의 미래를 여는 사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쫓겨가듯 길을 떠난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떠돌이 인생이 아닌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고 진정으로 가야 될 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때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빈들에서 이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순간 세상의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이고 무엇인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 광야 같고 빈들 같지만 고난의 자리고 정말 아픔의 자리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말한 것을 지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자리, 오늘 우리의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밝은 미래와 밝은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둠의 시간들이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밝은 그 빛 가운데 다시 만날 그때를 우리가 소원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들을 담담히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지체들이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